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곳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그에게 받는 상처는 더 아프고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진 척하면서 살아남아 했던 다윗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지요. 사무엘하 11장에 그려지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좀 막말로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여인이 임신하여서 발각이 나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습은 말 그대로 악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다윗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보다 밧세바가 문제라고 설교하기도 하세요. 아니 왜 벌건 낮에 여인네가 옥상에서 모욕을 해? 왜 유혹하냐는 거지요. 왜 유혹의 다윗을 범죄케 하냐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목욕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쬐는 그들의 옥상은 당시 백성들이 목욕하고 몸을 씻기에 가장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밧세바가 목욕을 언제 했지요? 네? 대낮에 했어요? 읽었잖아요. 네? 2절입니다.
알지 않았군요. 2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저녁 때. 밧세바가 언제 목욕을 한 거예요? 저녁 때. 왜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가 다 진 어두운 저녁에 목욕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음란해서 다윗이나 그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몸을 씻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데 그 목욕하는 여인을 유심히 자세히 바라본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 어두운 저녁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아름답다고 돼 있잖아요. 심히 아름답다고.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밧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의 이 행동이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수. 한국 사회에서 되게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바람 좀 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유, 실수다. 다윗이. 실수일까요? 다윗 실수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는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에 당장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뭘 먼저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먼저 해요. 뭘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예? 이게 다 떠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상 좀 해보세요. 왜 다윗은 바로 데려오지 않고 왜 이 여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예?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 후궁으로 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기를 바라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데려와요. 실수예요? 실수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데려와요. 자, 밧세바의 남편이 어디 사람이지요? 햇사람, 히타이트족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밧세바의 아내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데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 그래? 무시하고 데려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의 남편이 뭐랄까 방글라데시나 이쪽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 무시하는 거죠. 남편이 이방인인 걸 알고 무시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죄가 실수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오게 했대요.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가 저도 좋아요 해서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는데 아니에요. 4절에 데려오게 하고라는 단어는
취하다,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강제로 끌고 온 겁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4절 그 다음입니다. 그 여자가부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밧세바가 부정할까봐 깨끗하게 그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뭐 할까봐? 부정할까봐. 여인은 씻겨요.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부정하지요? 지금 누가 부정해요? 자기가 부정하면서 여인이 부정할까봐 몸을 씻기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부정하면서 그 부정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악한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는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말 악한 범죄였습니다.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범죄는 다윗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 임신한 게 드러나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다윗은 왕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될 운명이 된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도. 그런데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지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살인을 범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역겨워요. 너무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용감한 장수를 앞에 세우고는 다 뒤로 빠지는 거죠. 우리아만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아는 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추하고 역겨운 내용을 담고 있고 바로 그 중심에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굉장히 읽기 싫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악한 다윗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장에는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아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 우리아, 장수.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꾀를 하나 떠올린 거예요. 뭐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기? 우리아의 아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아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알리바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위에 있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게 왕이
장수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서 뭐 하라고요? 발 씻으래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장수의 발 씻는 것까지 명령하니까.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요? 예? 이것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일종의 은유예요. 일종의 성적 농담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뭐 하라고요? 회포 좀 풀어. 이게 무슨 뜻이죠? 좋은 시간 가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요, 우리아에게 집에 내려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오랜 시간 전장에서 떨어져 있었으니 아내의 품이 그립지 않느냐. 이제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어디로요?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따라합시다.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병사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자요. 다윗은 미치는 거지요. 우리아가 집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일단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우리아가 듣지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내려가는 단어가 4번에 반복돼요. 8절에 내려가서, 9절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10절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하반절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아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제발 좀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 왕,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아내, 남편의 아내까지 자기가 범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지만, 다윗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가게 하는 일은 다윗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다윗.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안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아는 집으로 왜 안 내려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아의 신실함. 다시 한번, 우리아의 신실함. 한 나라의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아의 신실함이에요. 11절에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차릴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들판에 있는데, 병사들도 들판에 있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우리아의 신실함, 누구랑 지금 비교가 돼요? 다윗과 비교가 돼요. 다윗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게다가 우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조차도 나그네요, 이방인인 우리아의 신실함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술 취하면 내려가겠지.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아의 신실함,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우리아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서 표현한다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신실함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권력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속임수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려가게 만들어요. 내려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들려고 해요. 거룩함의 자리에서 부정한 자리로, 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내려가게 만듭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내려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충성이고 그것이 곧 신실함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신실함을 버린 채 전혀 하나님의 삶답지 않게 죄 가운데 내려가 버렸어요. 반면 이방인 우리아는 다윗이 잃어버린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성공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물러나 세상의 자리를 즐기라고 자꾸 우리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려가지 마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을 향한 불순종이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순종은 바뀌었네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을 향한 불순종이다. 제가 잘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 있어요.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근데 어디에? 세상에 순종을 잘해요. 대단해요. 세상이 하라는 건 정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순종은 곧 무엇이다? 세상을 향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단어는 아마도 불순종일 거예요. 하지만 그 불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아예요. 이 우리아의 불순종. 어디를 향한? 세상을 향한 불순종 우리아. 여러분, 다윗조차 감당치 못했던 우리아의 신실함이 저 여러분의 신실함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불순종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절대로 내려가지 마시고 더욱더 올라가시기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